오늘 이 시간은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성경 말씀처럼 2022년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각자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또 최선을 다해 달려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또 남은 연말과 새해 더 풍성한 해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가 있죠. 이 연말에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그 삶에 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모든 게 완전하진 않았지만 내 나름 참 잘 걸어온 것 같다, 잘 산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릴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은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는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지, 참 그런 후회 가운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분도 아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삶을 부여하셨는데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깎아내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내년을 준비하고 달려갈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욥기서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욥이란 이름이 낯선 이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욥 하면 가장 먼저 버뜩 떠오르는 두 글자짜리 단어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갈 수 있죠.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고 온몸에 견딜 수 없는 피부인 퍼져서 건강까지 잃은 존재, 아내가 와서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하고 친구들도 와서 너의 죄를 회개해라, 그래야만 네가 회복될 수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믿음과 내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아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욥을 우리가 욥기서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까지도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가 문제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큰 고난 앞에서도 놀랄 만큼 의연하게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는 욥의 모습과 그의 고백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7장 6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이 뭐라 고백하냐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어떻게 하리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다른 한글 번역본에는 뭐라고 써놨냐 하면, 나는 결코 내가 살아온 생애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나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욥이 스스로 어렵다고 어서대거나 죄를 많이 지어놓고도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똥구집을 부리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큰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값진 삶을 이런 고난 때문에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가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의 흔적이라면 나는 이 삶마저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욥의 고백이 욥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일상을 부단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나아지지 않고 고난의 한복판에 그대로 서 있는 듯한 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의 삶을 부정하거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네,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다림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하실 그 회복이 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마스턴이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3,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을 뽑아내는 게 뭐냐면 조사를 했던 3,000명 중에 약 100%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기다림에 사용한답니다. 삶의 대부분이 기다림에 사용되고 있대요.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온답니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그럼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이 기다림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다리되 진짜 기다릴 만한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이유와 필요가 없는 의미 없는 허상을 늘 기다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켓이라는 작가가 이제 그 저술한 대표작인데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 내용이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넓고 가난한 두 광대가 등장하는데 이 광대의 대화가 책 내용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 내용이 뭐냐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고도가 언제 오지? 고도가 오면 우리 뭐 하지? 이 대화를 계속해요. 그런데 이 대화를 계속하다 나중에는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심지어는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 베켓은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현대인들의 삶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지 않을 그 무언가를 기다리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기다릴 가치가 없는 무언가를 우리는 너무 목매면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지 않을 허상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기도가 참 많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이며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허락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힘이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힘이 있어야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2달 전에 10월 26일이었는데요. 봉화군 한 그 광산에서 있었던 매몰 사고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경도에서 2명의 광부가 작업하고 있다가 갑자기 광산이 무너지면서 고립이 됐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열흘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근데요, 열흘 동안 의식을 잃지 않고 버티고 계셨는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 매몰 현장에서 뭘 먹으면서 버텼는지 아십니까? 예, 믹스커피였어요. 일하러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셨던 믹스커피를 먹으면서 열흘 버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믹스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믹스커피 안에도 나름 이제 칼로리 또 영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마 힘이 다 빠져가지고 버티기 힘들었을 건데 이 믹스커피라도 있으니까 이걸 먹으면서 버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욥기 23장의 12절에서 그 답을 발견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바로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고백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하루에 2세 먹는 그 밥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 하루를 버티고 견디는 그 힘이 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는데,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채워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버티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주일 아침에 들어야 될 이유, 주일이 지나고 평일에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잠깐 광고를 했지만 내년부터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명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 교육부서 중에 그 어린이들 초등부서만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꿈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꿈마을만 꿈마을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연령대 아이들에 맞는 좋은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 이름이 오늘 주보 칼럼란에 적혀 있는데요. 유치부는 이름이 꿈트리입니다. 그 젤리 왕꿈트리 할 때 그 꿈트리 말고 그 나무 할 때 트리, 이 꿈이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 꿈트리고요. 꿈마을 그 초등부는 그대로 꿈마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청어람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쓰임받는 세대, 그런 때도 청어람이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청소년부가 이름이 뭐냐면 조이틴스입니다. 조이틴스. 근데 저는 이 처음에 이 조이란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중의적인데 그 의미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중에 듣고 깜짝 놀란 게 이 조이가 J-O-Y가 약자더라고요. J가 Jesus, O가 overflow, 넘친다, U가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넘친다, 넘쳐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주는 삶. 야, 이름 참 기가 막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름을 우리 교육자님이나 선생님이 지은 게 아니고 학생 중에 한 명이 지었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부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이 올해도 내년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든 현실을 이기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그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상하게도 예수 믿기 전보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한 소절, 한 부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탄산음료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실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탄산음료는 아마 이 화면에 있는 코카콜라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죠. 그런데 60년간 이 코카콜라 회사를 이끌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이 사장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닌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뭐 그 말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코카콜라에 대한 이 개인적인 열정을 보여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드러프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훨씬 오래전에 여러분 한 번쯤은 성함을 들어보셨을 만한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핏줄 자체가 성경 말씀이 흐르는 혈관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핏줄이 성경 말씀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역동케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덧붙인 이 고백이 저는 진짜 표현이 멋있다 싶었는데, 우리 밑에 나오는 세 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표현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을 가진 사람의 인생, 말씀으로 가득 채운 그 인생은 결코 너덜너덜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너덜너덜한 인생이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파서, 관계가 깨어져서, 자녀가 방해서 내 인생 너덜너덜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시편 119편 109절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주목할 게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이 개역개정 번역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더라고요. 나의 생명이 내 손에 들어있다. 원래 이 노란 한 구절의 원래 뜻이 나의 생명이 내 손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뭐라 번역되냐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나의 생명이 내 손에 들어있는 게 위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게 왜 위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내 손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손에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손에 인간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내가 내 손에 내 인생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힌 삶,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고 넘어지고 실패는 같아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삶,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초라해 보이고 지난 한 해 돌아보니 뭔가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 그런 삶의 흔적이라면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매조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보니까 스가랴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벽 재건이었죠. 예전에 바빌론 침공 때 무너졌던 성벽과 그 예배할 성전을 그들이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재를 살 돈도 없고요. 그리고 워낙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묶여있다 보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거란 이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 그 솔로몬 때의 성전의 영광이 배가지고는 너무 그들의 지금 결과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만들고 있는 내 삶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웃나라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놀립니다. 야, 이게 성이냐? 요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질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말씀하는데요. 시간상 이 말씀을 세부적으로 다 풀기는 조금 바쁘지만 스룹바벨은요, 당시에 이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을 이끌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다림줄이 있대요. 다림줄은 뭐냐 하면 한 건물의 건축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균형이 잡혔는지를 확인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과 성전 재건을 완성을 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까지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을 조롱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을 초라하다 말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너희들은 결코 작지 않다. 너희들의 그 중심,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이미 귀하게 받았다.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성전 건축을, 성벽 재건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깨달은 욥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애를 내가 비웃지 아니하리라. 초라해 볼지라도, 고난만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나의 생애를 내가 비웃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참 10대들부터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연말에도 우리가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볼 때가 있지만 또 연세가 조금씩 더 드실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구역의 구역 모임에 저와 교구 담당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받고 갔는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모이신 구역이었습니다. 연세가 제일 많으신 이 만누님은 연세가 올해 90. 막내이신 분이 연세가 68.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90년, 70년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이 있으셨겠습니까? 책을 써도 몇 권은 아마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내가 그때 죽을 뻔했고 진짜 살기 싫었고, 그런 말씀 한마디 없이 참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구역 식구로 함께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시간 동안 옆에서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그런 다짐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시간이 가고 나면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같은 인생가 될 때가 있을 건데 그 인생의 황혼기에 저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고난 없는 삶은 없지만 그 고난에 집중하면서 원망과 불평한 삶이 아니라 고난 그 뒤편에 있는 축복을 미리 바라보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흔적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지난 월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울산 남부노회 여전도에 순회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도 했는데요. 우리의 성도님들도 또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오셔서 또 같이 찬양도 하시고 주차 안내도 하시고 또 특히 지하에서 식사와 또 티타임도 준비하시면서 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칭찬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우리 1층에 가면 지금 안내 데스크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가 얼마나 예쁜지 앞에서 마치 어디 유명 카페 온 것처럼 사진을 찍으시고 또 지하 내려가가지고 그날 밥이 기가 막혔거든요. 연잎밥에 참 맛있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밥 쟁반을 놓고 사진을 찍고 카페 예쁘다고 또 사진을 찍고 또 안내하시는 분들 예쁘다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순회예배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는 처음인 것 같다. 이렇게 밥이 맛있고 차가 맛있고 또 따뜻한 교회는 처음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밑에 있는 그 안내 데스크가 저는 여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작업하시던 게 생각이 나요. 마냥 쉬웠겠습니까? 힘들고 이 추운 날씨에 그 전날부터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장 보고 밥 준비하고 차 준비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만은 좋은 일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도 구역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우리 교회 봉사자로서 때로는 힘들지만 욥처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참으로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열흘 정도 믿음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 또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묵묵히 잘 걸어오신 우리의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또 격려하는 마음을 전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는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로서 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